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받아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전사도 흠모하겠네. 광업해 하나씩 구주의 말씀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전국에 갈 길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 속에 우리를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주님 자정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참 좋으신 하나님, 이제는 생명의 말씀 안에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이 시대를 살아가기에 충분한 능력의 말씀에 어거리고 붙잡힘 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그 신실하신 능력의 권세로 우리 심령 속에 각각 모든 심령에 좌정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서 소망을 얻고자 응답받고자 나왔사오니 한 심령도 그냥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주의 은혜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복음 말씀의 제목은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는 시간. 여러분, 뜨겁다는 것은 우리가 기계적으로 보면 원동력 있는 활동을 출발하기 직전의 상태입니다. 자동차가 시동을 켜고 엔진이 가동되기 시작하면 움직이려고 하는 충동이 자동차 안을 가득 메우는 듯합니다. 그래서 가속 페달을 밟고 제어 장치를 풀면 차가 앞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러 가지 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만 그들에게 열정이 부족했습니다. 뜨거운 권능이 부족했습니다. 몸은 있지만 영혼과 육체가 살아있는 듯하지만 죽은 자의 방불한 심정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심령이 담대함으로 뜨거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지배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권능을 쫓아서 사역을 진행하는 위로부터 내리시는 능력의 역사의 지배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시간이 되었다는 것은 역동적인 능력과 권능을 낙심하고 절망감 속에 빠져있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불어넣어 주셨다, 심어 주셨다, 주님이 저들을 통갈하시고 지배하셨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머리는 냉철합니다. 머리가 뜨거워지면 사람은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이 오르면 머리부터 식히죠. 그리고 심장 가까이 주위에 있는 정말 이 열기 때문에 충격과 쇼크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열을 내립니다. 그렇게 많은 열이 아니에요. 우리 인체가 유지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 신체의 온도가 35도, 36도 표준입니다. 그러나 너무 올라도 안 되고 너무 떨어져도 안 돼요.
그 정도의 수준을 항상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너무 올라가고 열이 나면 몸이 한기가 들고 추워서 견디지 못해요. 이상하잖아요. 몸에 열이 났는데 참기를 느낀다는 거 이상하잖아요. 추위를 느낀다는 거 이상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함으로써 몸을 유지하고 살리기 위해서 우리 육체에 있는 일정한 양의 열량들을 자꾸 밖으로 표출시키기 위한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열을 내려야만 살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제로 말씀하고 있는 이 뜨거워진다고 하는 것은 신앙의 열정을 의미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중요합니다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여러 가지 다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을 통해서 뜨거워지는 복음의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가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지식적으로 있어도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고 싶어도 생각이 많아도, 그러나 뜨거운 열정이 없어서 추진력이 상실되면 여러분 그 다음에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질병의 고통 가운데 누워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의기소침하고 마음이 위약해져 가지고 두려워서 더 이상은 문 밖으로도 나가지 못하고, 그래서 자신의 현재 현존하고 있는 이 삶이 움직일 수 없는, 여력이 없는 연약한 상황으로 이어져 나가면 여러분 그것만큼 안타까운 것은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는 뜨거워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 글로바를 비롯한 두 제자뿐만 아니라 다른 12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70인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을 따르며 추종했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이 허락하신 그 사명자의 위치를 떠나고 자기 자신을 떠나서 사명의 위치를 떠나고 본분을 떠나서 더 이상은 그 사역 감당할 수 없는 곳으로 낙향했거나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거나 과거의 직업군으로 돌아가서 그냥 그럭저럭 절망감 속에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삶을 간신히 유지해 나가는 듯 살아갔으니 여러분 참 안타까운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제자들이, 오늘 예수님을 만났던 두 제자도 그런 냉랭한 심령, 좌절감, 좌기감마저 드는 상황 가운데 빠졌었는데 사랑의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것을 떠올려 보면 은혜라는 것은 위로부터 부어졌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속에서 자발생적으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권능과 능력에 휩싸여서 사역을 진행할 수 있는 큰 권능의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도 우리가 수요 예배로 함께 동참하게 되었습니다만, 이 예배의 귀한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예배하는 이 시간 얼마나 귀중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뜨겁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이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시는 겁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안에 강력한 권능을 지배적으로 나타내 주시고자 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구약의 시대에 무수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배당에 나가서 예배하기를 소원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거룩한 성소였죠. 성막 중심이었습니다. 제단 중심이었습니다. 성전 중심이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예배당이라고 표현해서 주님이 임재하시는 곳은 어디든지 거룩한 성전이다 라고 하는 포괄적이면서도 깊은 의미가 이루어졌습니다만, 여러분,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그 거룩한 성소로 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계실 당시에도 순례자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몰라요. 6월절 예배를 하기 위해서
또 속죄 예배를 올려드리기 위해서 적어도 최소 1년에 3차 이상 예루살렘 거룩한 성전 그 성소로 향하여 왔는데, 여러분 그렇게 와서 예배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개인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몇백 킬로 또 1000킬로 이상 더 되는 먼 거리에서부터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날이 축제의 날이었고 은혜의 날이었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때만큼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한 달이 걸리고 두 달이 걸리면 그러는 대로 시간차를 두고 맞춰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자 원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은 너무나 연약해져 가지고 때로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주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을 참 귀하게 여기지 않고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 이 시간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알면 그렇게 할 수 없겠죠. 밭에 감 주인 보아에서 그 밭에 보아가 감추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았던 밭치기는 자신의 재산을 전부 팔아가지고 그 밭을 샀습니다. 왜 그랬나요? 그 가치를 아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가치 기준에 따라 비율적으로 나타납니다.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이 영적인 은혜의 시간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주님과 나 사이의 만남의 이 회복의 시간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것인지를 생각하는 그 비중에 따라서. 그래서 믿음 생활은 신앙의 수준과 비례하는 것입니다. 그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영적인 믿음의 예배 생활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시간이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 수준이 얕으면 얕을수록 희소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이동하고 있습니까? 이제 한 달 남짓, 이제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 지으면서 결산의 시간이 가까워지면 좀 긴장을 하죠. 왜 긴장합니까? 사업가들은 사업가들대로, 직장인들은 직장인들대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 해를 결산하고 새로운 회개를 맞이하기 직전에 이 모양 저 모양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정말 성실히 충성했는지 그렇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들을 향하여서 회개하는 거죠. 계산해 보는 겁니다. 먼저 나 자신이 나를 바라보고서 노크해 보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비춰보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비춰보면서 어디까지 가고 있는지, 어느 수준에 이르고 있는지, 정말 주님에게 합당한 자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우리가 체크해보고 발견해보는 시간을 갖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한 달을 결산하고 하루를 결산하고 한 분기를 결산하고 1년을 결산해보면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분석해 볼 수 있고 평가해 볼 수 있으며, 그리고는 그 결과를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한 해를 마무리 지어가는 이 전환적인 시간 속에서 지금 어디까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평가해 보신 겁니다. 그렇게 장담했던 제자들 아무도 주님이 부활하시리라는 것을 고대하고 부활하신 주님 만나 뵙기 위해서 주님을 찾은 제자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여인들도 예수님의 그 시신에 대해서 걱정이 돼가지고 부활에 대한 기대치는 없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궁금해가지고 주님 앞에 나갔던 여인들, 그러지만 비겁하게 도망가고 졸장부처럼 자신에게 부여한 사명을 내팽개쳤던 다른 제자보다는 훨씬 낫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어떻게 되셨는지, 그래도 예수님을 걱정하고 주님을 만나 뵙기를 소원했던 이 여인들에게
여러분 다른 사람들 아니었어요. 그렇게 호언장담하고 큰 소리 뻥뻥 쳤던 사람들 아니에요. 주위 사람들에게 힐난과 조롱함을 받았던 어떤 여인들, 그리고 부끄러워가지고 우리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감히 길거리에 나가서 그렇게 할 수 없지. 여러분 자기 자신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그리고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기회를 감격스럽게 생각하고 겸허한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 만나 뵙기 위해서 갔는데, 여러분 그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맨 먼저 만나 뵙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신앙의 수준은 얕고 아직은 믿음이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천분지 만분지 일이라도 기억하고 있었던 이 여인들에게 주님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주시면서 어떤 사람들은 닭갈이 하러 갔다가 김을 매다가 또 집에서 잠을 자다가 불현듯 신랑이로다. 신랑 대신 주님이 오시면 어떤 자들은 들림을 받고 어떤 사람들은 노임을 받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깨어있어 기도하라. 깨어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사랑의 주님이 오실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깨어있으라고 주님이 여러분 말세 지말의 시대적인 경종의 말씀을 주시면서 생명된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분별해보고 시대를 분별해보고 깨어 살아갈 것을 요청해 주셨는데, 오늘 예수님 약속대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글로바를 비롯한 두 제자는 30절 말씀해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말씀 시작. 여러분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음식을 같이 잡수셨다는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부활에 대해서 추상적으로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제자들도 그랬으니까요. 추상적인 의미로 생각했어요. 주님이 영광스러운 능력의 권세로 함께 임재하시는 모습을 보고서 37절을 보세요.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만나주시고 함께하여 주셨는데, 예수님을 부활의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희한하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영적인 수준이 아직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저들의 심령이 아직은 초보적인 연약한 수준에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기대할 때 오늘 누가복음 특별히 24장의 말씀은 부활에 대해서 아주 일목정연하게 아주 깨끗하고 간결하게 그러면서도 상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살아있는 실체처럼 보이지만 변화체가 된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이동하시고 함께하여 주었습니다. 여러분 문이 닫혔는데 예수님 들어오셨어요. 주님이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셨는데 변화체가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음식을 함께 나누어 잡수시는 이런 놀라운 광경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놀라서 무서워하고 깜짝 놀랐어요. 영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분 아니야. 육체가 부활했고 변화체가 된 것뿐이지 너희도 나처럼 이렇게 부활하면 이런 영화로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리라.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졌어요. 놀라운 것이잖아요. 심지어는 도마도 예수님의 그 흔적을 만졌어요. 영으로만 생각한다는 것은, 영이라는 것은 형상적인 역사, 우리가
감각적으로 만져지는 이런 형태론적인 것을 부정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들 그 정도로만 생각하겠어? 부활은 그 정도가 아니야. 너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부활에 대한 가치 기준을 이제는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부활의 영광을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깨달으라고 하시는 의미심장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도요, 죽어서 시체가 다 퇴색해지고 수분으로 되어 있잖아요. 70%가 수분이에요. 30%는 뭐 여러 가지 형태로서 이루어졌습니다만, 사람이 죽으면 몸에서 수분이 쫙 빠져나가요. 나중에는 이 뼈만 남잖아요. 모든 것이 다 썩어서 퇴색해집니다. 그리고는 그 뼈조차도 다 어디로 가버렸는지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서 묻혔던 그 땅을 파보면 아무 흔적도 없어요. 여러분,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이 다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영혼도 육체도 아무런 것도 느낄 수 없는 것처럼 보여졌지만, 순식간에 사랑의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를 부활체로서 부르시는 그날에는 영육간의 변화체가 되어가지고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의 영광스러움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스스로 만지도록까지 해주시면서, 야, 거기 생선 이리 줘봐. 주님이 잡수셨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그 가치 기준에 대해서 새로운 전환적인 역사가 나타났으니, 여러분, 그래서 부활은 우리가 어떤 때는요, 추상적, 영적으로만 생각하고 끝날 때가 많아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영육간의 변화체가 되어서 영화로운 경험을 하게 된다는데, 여러분,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 낙원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죄의 역사는 없었던 것이므로 영화로운 순간순간의 과정들을 경험했죠. 그러나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여러분 서서히 죽어가는 거죠. 물론 이미 그 영이라고 하는 것이, 그 영혼 자체가 죽은 자의 방불한 삶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만, 여러분, 살아있다고 하나 죄성이 가득한 자가 되어서 끊임없이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죄를 끄집어내가지고 되새김질을 하고 또 먹고 마시고, 그리고는 다 사라진 듯 회개하고 나서도 또 끄집어가지고 그것을 다시 지금 주워 담고 또 죄를 범하는 인생. 누가요? 여러분, 멀리 갈 것 없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은 추악한 죄의 본능적인 본질적인 것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엔 떨치지 못하고 이것을 도로 주워 담고 그래서 성경 속에 믿음의 백성들이 타락한 것을, 개가 토하였던 것을 다시 먹는다, 그런 것과 비유적으로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회개했는데 또 죄의 본질적인 길로, 육신의 소욕의 길로 나가는 인생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탄식하신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도 주의 나라에 갈 때까지는 우리가 완전한 자가 아닙니다. 완전을 향하여 가는 것뿐이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말씀의 기준의 테두리 안에 살고자 소원하는 것뿐이지, 여러분, 하루에 해가 기울기 전에 수천 번 수만 번 미혹의 역사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끊임없이 불순종하는 육신의 소욕은 여전히 우리 속에 악한 권세들이 지배하고자 도전해 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 며칠 지나지 않았습니다. 12제자들 얼마나 지났다고요? 여러분, 만 3일 지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수한 사람들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하기 직전까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나가서 부활의 영광스러움을 전했지만 정작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고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진실로 복음을 증거하는 자,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은 120명 밖에는 모이지 않았다는 이 희소성 앞에 우리는 참 깜짝 놀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장담할 거 없어요. 뭐 묻은 개가 뭐 나무란다고.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어떤 때는요 의로운 척하고 내가 가장 주님 앞에 완전한 척해도 따지고 보면 바로 그 완전을 부르짖는 우리 자신들이 더 추하고 냄새나고 회칠한 무덤과 같고 하나님의 영광을 천만 번 억만 번 배반하고 하나님의 뜻을 떠난 인생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박국서의 말씀과 로마서의 말씀, 히브리서 말씀 속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다 중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잖아요. 오늘 예수님이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에게 그것을 깨닫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 이사야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그분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질고를 담당하시고 어린 양처럼 죽으셨는데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금 부활하셔서 이 땅의 생명의 복음의 역사의 진수를 가르쳐주며 복음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귀하고 보배로운 사실,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한 그 말씀을 비로소 풀어주니까 그렇지.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실 수밖에 없었고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들의 죄의 문제를 완전히 청산하게 하시고 비로소 이제부터 제자들을 불러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려고 교회를 세우시고자 그렇게 하신 것이구나. 여러분, 유대교주의자들도 깨닫지 못했어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한 제자는 작정한 대로 배가 터져서 목이 메어가지고 죽었고 11 제자 그나마 남아있는 제자들도 낙심이 돼가지고 괴로워서 견딜 수 없는 고통 중에 여러분 주님을 떠났는데 그러나 사랑의 주님은 그들조차도 불러주셨어요.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은 그들조차도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우리 교회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나의 공로는 내려지고 예수님 그 한 분의 공로만 드러나게 하는 주님 앞에 진리를 붙잡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 사랑하는 성도들은 모이면 예수 자랑, 모이면 십자가 자랑, 모이면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 때문에 내가 부름받았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사랑하는 동역자들을 챙겨주고 배려해주고 사랑해주고 내가 바로 중죄인이라고 그리고는 책임의식을 느끼면서 내가 더 헌신하고 충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죽도록 헌신하지 못했다고 매일처럼 울먹이면서 통곡하고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여러분, 그것이 교회의 진수 아닙니까?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사랑하는 동역자들을 귀하게 여기고 함께 기도하며 생명의 복음을 붙잡고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여러분, 교회가 왜 이렇게 싸움박질을 많이 합니까?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크리스찬들이 모이기만 하면 주의 영광 가리고 수많은 주의 사람들이 험담을 하고 희롱을 하고 여러분,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이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오늘 여기 참여하신 여러분들과 저는 이 십자가 앞에서 머무는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는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왜 뜨거워졌나요? 이사야서의 그 말씀을 예수님이 풀어주실 때 자신들의 죄가 생각났어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아름답고 복되는 것은, 그래도 우리 한국교회 그 많은 교회 가운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말 복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보다 그래도 나은 것이, 우리 크리스찬인 것은,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자기 자신의 죄를 먼저 볼 줄 알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두 제자가 예수님이 풀어주시는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서면 흐느껴 통곡하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 서면 너무 감사하여 감격하여 주님 앞에 손을 들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도 불러주셔서 주여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직도 살아있다는 것은 사명이 있다는 것이요, 주님 아직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모이는 것은 복음 증거하라고. 여러분, 이것이 본질이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왜 교회에 모입니까? 귀중한 시간. 여러분, 세상에서요 얼마나 황금 같은 시간입니까? 그런데 교회에 뭐예요? 왜 모입니까? 십자가 은혜를 너무나 감격스럽게 받아들이고, 그리고는 이것 전하기 위해서 또 모여서 충전하고, 나가서 직장에서 전하고, 이웃들에게 전하고, 가족들에게 전하고, 주님은 살아계시다고,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닥에 살아간다고.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잊지 말고, 만나면 십자가, 흩어져도 십자가, 이 십자가를 증거하는 복음주의적인 노선에 설면 여러분, 언제 싸울 틈이 있습니까? 언제 이간질할 틈이 있습니까? 언제 힐난하고 조롱하고 남책할 때가, 그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눈물로 통곡해도 부족한 시간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를 보면, 주여 나도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제자라고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제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대한민국에 교회가 많은데 왜 세상이 바뀌지 않습니까? 목회자도 많고, 장로님들도 많고, 권사님, 안수집사님들도 많고, 청년들도 많고, 주일학생들도 많고, 무수한 크리스찬들 많은데, 잘났다고 하는 크리스찬들 많은데, 말씀 충만하다고 감격하는 사람도 많은 것 같은데 왜 세상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의 말을 그렇게 정리했더라고요.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게. 이런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칼럼과 같은 논제에서 결론을 내렸어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 찾기 힘들다. 정말 주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정말 진짜되게 크리스찬들이 많지 않도다. 주님이 오신다면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서 주님이 탄식하실지도 모르죠. 이 세상을 보시면서 탄식하실지도 모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배자로 나와서 우리 자신을 보면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 죄를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것 먼저 보고자 했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 일을 바라보고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천박한 삶을 살았던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심정이 우리 안에서 은혜로 주어진다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오늘 우리가 그런 심정이 되어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복음의 열정에 가득 찬 귀한 믿음의 그릇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 귀한 말씀을 통해서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처럼 주님 우리에게도 오셔서 말씀을 풀어주시고 무지한 인생이요 깨닫지 못하는 연약한 자연이 주님의 말씀에 의하여 다시 한번 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닮아가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배하시고 성령의 세술에 취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려 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따르라스니 세계 만민이 나아가 길과 진리요 장생요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강 어둠 밤 지나고 동든다 완함이 보하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도독했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려라 세계 만민을 구하여 내 주 예수를 보내소 장사단계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르길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완함이